올바른 선택입니다. 올바른 선택.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선 적이 많았습니다. 부목사를 갈 때도 그랬고, 또 목회를 나갈 때도 그랬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런 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는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르호보암은 선택의 중요한 상황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수많은 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에게서 떠나게 되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악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했고요, 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질문 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르호보암이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르호보암을 찾아간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지은 고역과 몽해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순 공사를 했어요. 토목 공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젠 좀 우리에게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솔로몬을 섬긴 것처럼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대답하기 전에 왜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가를 생각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상황도 파악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은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왕의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주고 사명을 주었을 때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통일 왕국은 분열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잘 분별하고 잘 깨달아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자, 선택의 기로에 있던 르호보암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논의했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겠다는 마음은 참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원로들을 불렀고, 그 다음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로들과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이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로들이 하는 얘기는 뭐였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더 무거운 채찍으로 저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느 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왕으로서 뭐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사람들처럼 철권 통치를 하는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 좋게 보였겠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누굽니까? 이번에 강원도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묻고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어떤 행위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괜히 막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그분의 뜻을 구해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결핍된 게 뭐예요?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고 다친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그것도 다행이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잘 물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향을 갔다 왔어요. 제 얼굴 빛나죠? 네, 어머니를 뵙고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는데 고속도로로 안 오고 갑자기 지방도로로 저를 안내하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에 잘 순종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고속도로는 벌써부터 막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순종 잘해도 강경을 빨리 오르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다? 기도하는 게 기도. 할렐루야. 자, 셋째 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자문에 따라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죠. 참 우리가 볼 때는 르호보암이 바보 같고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대부분이 사실은 르호보암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좋아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아주 가모니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약은 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멘이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 내비게이션이 청양 쪽으로 빠지십시오, 김양이 말하는 것에 감히 나를 국도로 인도해, 나는 고속도로야, 이랬으면 지금도 여러분 못 만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갑갑하게 보이고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선택인 거예요. 선택.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난 몰랐지 뭐야. 학생들이 다 기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한테 논문을 별로 안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소그룹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다고, 존 웨슬리 소그룹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고. 그분이 소그룹 전문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쓰겠다고 했더니 답신이 오기를, 정말 나에게 쓰는 거냐? 메일로 그렇게 왔잖아. 내가 감동됐잖아. 이 교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모양이다. 들어가서 알았잖아. 지원하는 학생이 별로 없다는 걸. 그래가지고 논문을 그냥 쓰는데 밤을 새워가지고 써가지고 왔는데
교수님이 말이야 아는 체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는지 말이죠. 좀 앉아가지고 아유, 박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냐고 커피도 한 잔 이렇게 따라주면서 말이야 맛있게 드세요. 커피 맛있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근데 5분 주겠대. 5분. 지금 수업 들어가야 된다. 화가 여기까지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대판 한 판, 세 판 하고 그냥 나오려다가 꾹 참아서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은 이 승질 날 때, 또 내가 정당성이 느껴질 때 마귀가 자꾸 이게 충동질 하거든요. 야, 네가 김 집사한테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냐? 본때를 보여줘, 본때를 보여줘 이런다고.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면 어떻게 돼?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 설 명절도 마찬가지. 꼭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난 미리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선택은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우리 인생은 축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설 명절 아니에요. 사실은 아유 그냥 제가 오는데 맞은편 찻길이 그냥 꽉 막혔어. 꽉 막혔어. 그들이 집사람이 하는 말이 참 걸작이에요. 여보 저 건너편에서 우리 보고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택입니다. 선택. 그래서 바른 선택을 위한 원칙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어떻게 됐죠?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게 하는 걸 보게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성질대로 내가 이번 설 명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럼 가정이 분열되는 거예요. 본때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제까지 인내하셨으면 끝까지 인내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가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물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우리 성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결국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갈래갈래 찢어져서 마귀의 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선택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후부터는 바른 선택을 통하여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